칠면 요한복음 7장 39절 39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요, 선교 초기부터 장로교와 감리교가 힘써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장로교의 수많은 선교사들은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펜젤로로부터 언더우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사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민노아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그 호주 장로교에서 온 거연료 선교사를 통해서 반순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들의 뜨거운 헌신을 통해서도 주로 이 이북 교회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여러분 제가 홀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홀, 캐나다 감리교 출신 선교사이신데요. 의사 선교사이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선교하다가 1894년에 청일전쟁 발발하고는 그리고는 이 피난민들 열심히 도와주다가 전염병 걸려서 죽었던 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려? 그만큼 그때 열악했고요. 그만큼 그렇게 뜨겁게 우리 조선 사람을 사랑해준 선교사였습니다. 여기에 재미난 일화들도 좀 몇 개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의과대 다닐 때 예쁜 여학생에 반해가지고 청혼을 해가지고 약혼에 성공을 했네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쁜 여학생은 조선으로 선교를 가기를 그토록 원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약혼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이 여학생이 여자 선교사로 먼저 왔어요. 그러면 이 약혼을 했던 남자 의과대 학생은 이제 졸업을 1년 앞두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뭘 할까요? 졸업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 와야지 뭐. 지도 와야지.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에 와서 약혼녀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결혼입니다. 최초로 서양식 결혼은 홀 선교사 부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남편 선교사 청일전쟁 발발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만 죽었어요. 아내 선교사는 이미 딸이 하나 있었고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산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너가 아버지가 누군데?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가 아버지가 누군데? 너가 아버지가 조선의 선교사다. 너가 아버지가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갔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도 의사가 돼가지고 조선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 여행하면서 썼던 일기 이런 것들을 쫙 모아서 만든 책이 조선회상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진주신학교에서 교회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조선회상 꼭 읽어보라고 권했던 책인데 신학생들이 다 사서 읽어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한국에 와서 이상했던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상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장로교 선교사건, 감리교 선교사건 이 땅에 와서 뜨겁게 사랑해줬고 그리고 정말로 헌신하며 이 땅을 위해 살아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거 외에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장로교의 성령 충만과 감리교의 성령 충만이 이게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말입니다. 불러 이거는 장로교일까요? 감리교일까요? 감리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장로교는요, 여러분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공부해 봅시다. 이게 장로교 특징입니다.
장로교는 초창기에 사경회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나라에 끼쳤습니다. 사경이라는 말이 성경을 공부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원래 사경회는요, 각 교회에 당시에 신학교건 뭐건 이런 건 없는 거니까, 부족한 거니까 각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 농한기 때 딱 모아가지고 말씀을 성경 공부하던 것을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2주 이렇게 주로 2주간 이렇게 공부했던 걸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감리교회는 사경회 대신 뭐라고 불렀을까요? 부흥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집회는 부흥회, 장로교회 집회는 사경회. 요즘은 감리교건, 장로교건 다 집회를 하면 조금 제가 여기에 언짢은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부흥 사경회라고 불러야 된다. 사경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사경회라고 불러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요, 저는 꼭 장로교회만 임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를 통해서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은 성경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역사로 일으켜졌고요. 감리교회의 역사는 사회 변혁, 부흥, 심령의 대각성,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근원을 우리 오늘 계속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께 임하신 성령 첫 번째 시간에 예수는 성령의 담지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을 담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낼 힘을 가지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을 힘도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다. 성령님이 예수로 십자가에 죽을 힘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담지자다. 그 다음에 오늘은요, 예수님은 성령의 수여자다. 수여라는 말이 상장수여 이런 거 하잖아요. 준단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일에 대한 이것과 성령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아버지 집에 왔다고 이미 마음 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 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한쪽 눈 감고 할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눈꺼풀도 편하고 그래 하십시오. 다만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고, 그건 그 세례 요한 때 세례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이건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불러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고난의 길, 이 구원의 왕으로서 걸으셔야 하는 그 길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힘도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방송실요, 얼굴에 내 목만 딱 나온다 지금. 네, 내 목만 나온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저기 구약으로 좀 가야 됩니다. 구약으로 간다라는 뜻은 뭐냐면 성전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예배자 둘을 만드셨습니다. 누구? 아담과 하와 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배, 구약 성경에서 제사, 이것이 근원적인 목적이 뭘까? 여러분, 예배, 제사 자체가 목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 이 사탄 마귀놈의 쉐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에 죄가 없었잖아요. 죄가 없었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하고 사귀는 게 예배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그 헐벗은, 그래서 누더기를 덮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셨으면 어떤 가죽일까요? 인조가죽? 비닐로 몇 겹 덮여갖고 확 찍어낸 가죽? 짐승 가죽이죠. 짐승 가죽, 짐승의 가죽을 떼려면 그 짐승은 살아요, 죽어요? 인류 최초로 생명을 빼앗은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역사상 최초로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은 이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아담과 하와 살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살리려고 하나님 하신 일,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이셨지. 왜요? 죄인인 우리가 살아갈 길은 예수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떠내밀어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예수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아유, 우리가 죽였는데요, 로마 군병이 죽였는데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안 보내셨으면 예수님 죽으실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인간이 죄인 되고 난 뒤에 제사의 의미는 뭘까?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예배한다는 말은 그건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가려니까 턱 장벽이 있네. 그게 뭐예요? 죄라는 장벽이에요. 죄라는 장벽이 턱 있으니까 인간이 감당이 안 되네. 이걸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짐승 제사였잖아요. 피의 제사였단 말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진주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총신대 총장 박성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데, 이렇게 했다는데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꼬맹이 한 명이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맹이 나와보라 한 거라. 나와보라 해서 앞에 딱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너는 어린 양이야. 알았지? 어린 양이야. 그러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어린 양을 구약의 제사 제도로 보면 이 어린 양을 단칼에 탁 팔 다리 자르고 가르고 빼내고 해서 피 다 빼고 제사로 드린 거잖아요. 이 아이한테 착착착 너는 이제 죽었으니까 누워 있어야 돼. 쓰러져. 그러니까 쓰러진 척 하더래. 아니, 완전히 쓰러져. 넌 죽었어. 완전히 쓰러져. 이런저런 이야기가 재미나게 풀어내셨지만 아마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 서늘해졌을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 엄마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을걸요. 여러분,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잡히시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는 일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시는 일이실까요? 구약의 그런 짐승의 제사는, 짐승이 제물로 올 때 예배자가, 제사자가 짐승을 끌고 올 때 제사장이 그럽니다. 손 딱 내밀어서 그 짐승 머리에, 짐승은 머리라고 안 하고 전 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대갈박에다가 손을 딱 얹고 너의 모든 죄를 이 대급박에다가 쏜다, 놓는다, 전가시킨다고 너 그렇게 외쳐라. 하나님, 내가요 어저께요 요런 죄도 지었고요, 아랫께도 저런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정말로 죽일 놈의 죄인인데요, 나를 죽일 만한 그 엄청난 죄를 이놈의 짐승 대갑박에 다 쏟아붓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걸 끌고 가면 제사장은 뭐 하느냐면 짐승을 쓱 잡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짐승 잡는 일이에요. 짐승을 잡습니다.
이거 왜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라는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장벽이 짐승의 피로 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제사 제도의 목적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도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사이 좋으세요? 여러분 아무쪼록 딴 사람하고는 미운에 고운에 해도 하나님하고는 사이가 늘 좋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생활 좋다 안 좋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 사이가 좋으면 이야기를 하다 맙니까? 제법 합니까? 자, 나는 집에 가서 10분 이상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 10분 이상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 10분. 위험천만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10분. 자, 손 내려봅시다. 우리 김용건 장로님께서는 손을 드셨는데 민근자 권사님은 손을 안 들었거든요. 아, 들었습니까? 난 좀 물으라고 했잖아. 어느 분하고 10분 이상 대화하시냐고. 이렇게 들고 계셨네요. 네. 가족 간에 10분 이상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색함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색함이 끼어있는 이유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섭섭했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확 난다. 확 나가지고 밉생이 돼가지고 탁 이야기 좀 하려고 들어가면 급하게 화장실에 탁 가쁨. 이런 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한 건 결국은 내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엎드리고 죄 용서 받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하고 청명한 하늘처럼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가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나는 말씀 읽다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야기인 줄 알고 말씀 읽다가 감동해서 좀 울기도 하고 또 펄쩍펄쩍 뜨뜻한 기쁨도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충만해지고 이게 장로교 성도의 특징이라니까요. 말씀 읽다가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불로불로 한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고 다 말씀 가까이 늘 말씀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사랑의 음성이라고 듣고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떼굴떼굴 뒹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재미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전이요.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밖에도 계십니까? 그러면 성전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면 성전이 왜 필요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성전 지어라. 짓는데 말이지 그거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거 지으면 이거 뭐 크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애들 소꿉장난 한다고 만들어 놓은 집 보셨습니까? 그것만 더 못하지 않겠어요? 그거 크기도 안 되고 영화롭기도 화려하기도 안 되고 택도 없고 아무리 금으로 갖다 발라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지어놔놓고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하세요. 뭐냐면 너희들이 멀리 가 있든지 아니면 붙들려서 어디 포로로 가 있든지 어떤 형편이 되든지 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을게.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기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만나기로 약속하는 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 성경을 흉내낸다고 하루에 3번씩 자기들의 성지가 있는 곳으로 자꾸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앞사람 궁디 쳐다보면서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고 난리를 찍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잘 잤다고 생각했는데 요 성전이 왕창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벨론 침공 때 왕창 무너집니다. 주전 586년에 무너집니다. 무너졌다가 70년 세월 지나고 다시 지어요. 586에다가 70을 빼면
516년. 그러면 516년에다 주전 516년에 다시 성전을 탁 짓습니다. 이전 성전은 솔로몬 성전, 위치는 똑같아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다시 지은 성전은 누가 지어요? 스룹바벨. 그래서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가 조그맣게 지었거든. 헤롯이 크게 한번 짓겠다고 공사를 46년 동안이나 해도 아직 제대로 끝나지 않은 공사였어요. 엄청난 공사를 해주고 어쨌든 완성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나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의 그림자. 구약의 성전은 오실 예수를 예언하는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떤 일요? 죄 용서함을 받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겨우 지성소에 들어가던 걸 하나님은 이 성막을 찢어내시면서 누구나 들어오게 만드는, 예수 믿는 자들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신학에서는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니, 눈 감고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눈을 뜨고 만나건 눈을 감고 만나건 분명한 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은 예수고 우리의 성전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예요. 우리의 성전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겠는데 아직도 저 사람들은 난리통이라서, 저 난리통이 된 지 제법 됐죠.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저 난리통이 1년 넘었습니까? 아, 맞네. 1년 넘었겠네. 아, 좀 끝나지. 우리도 가봐야 되는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워졌던 그곳에 나의 두 다리도 거기 한번 서 봐야 되는데, 갈 수 있을 기회가 생기면 어쨌든지 오다닥 갔다 옵시다. 그랬더니 개를 좀 모아야 안 됩니까? 개를 모으면, 멍멍이 말고 개를 좀 모아야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를 모아서 가는 게 빠릅니까? 할부로 갔다 오는 게 빠릅니까? 개를 모으는 거나 할부나 뭐 앞으로 땡기나 뒤로 땡기나 뭐.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예수는 우리의 성전이세요.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전으로 부르기를 시작하셨어요. 이 성전으로 부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성령의 담지자, 성령을 담고 계셨기에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힘을 입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성령 받는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령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받는데요? 이래 갖고는 답이 안 됩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받으면 돼요. 애들 밥 먹여보셨습니까? 되게 안 먹으면 엄마가 애가 먹을 수 있도록 그래도 요리조리 비벼가지고 한 숟갈 딱 떠가지고 밥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애가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뭐?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러면 숟가락에 쑥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데 세상에 그거 잘 먹었다고 야단이다 박수치고 세상에.
밥 안 먹는 애 밥 잘 먹이는 방법 뭘까요? 어느 그 할머니가 밥 안 먹는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얘가 밥을 너무 안 먹으려고 한다고. 의사 선생님 내린 처방이 뭐냐면 집에 가서 냉장고를 싹 비워보 있어. 냉장고 아무것도 없도록 싹 비워보 있어. 애가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지 먹고 싶은 군것질 하다가 밥 먹을 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싹 비워보 있어. 그저 밥 먹는 방법 쉬운데 입만 쫙쫙 벌리고 있으면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입만 쫙쫙 벌리고 있으면 돼요. 나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 성령님 필요합니다. 예수를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성령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느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되고 어느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떠밀림을 받고 예수께서 그래서 승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떠밀림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기관에 원래 잘 하셨습니까? 총회를 잘 하셨습니까? 대체로요 기관 원래를 제일 참석 적게 하는 달이 언제입니까? 경험상 제일 적게 하는 달.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저 산 너머 교회들을 보면 원래 할 때 제일 적게 모입니다. 왜요? 시킬까봐. 학부모들이 제일 보내기 싫어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 일 중에 수련회. 왜? 은혜 받고 목사 된다 할까봐. 은혜 받고 선교사 된다 할까봐. 제일 보내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내가 성령님께 이끌려서 감당하고 성령님께 떠밀려서 감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끌려서 감당하고 떠밀려서 감당하고 내 고집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고집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끌리고 떠밀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죠. 이끌리고 떠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9절 읽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 성령이라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로군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떨면서 집 문 꼭꼭 잠그고 바들바들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반성교회는요, 성령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우리는 올 한 해 부흥을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또 부흥이고 그 다음에도 또 부흥이고 또 부흥을 강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만 강조할까요? 실증 날 때까지요?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이 부족은 반드시 기도하면 비가 와. 이유는요? 그렇지. 어찌 그리 잘하신대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거든.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부족은 반드시 기도하면 비가 와.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옵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올 때까지. 부흥이 올 때까지. 지금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 놔두면 됩니까?
이대로 놔두면 됩니까? 얼마 전부턴가 뭐 나라 대통령 발가락에 때처럼 보여. 그냥 웬만하면 뭐 탄핵하고 끌어내리고 뭐 그래 붙여버라 뭐.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인식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그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들에게 성전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예수의 놀라운 임재가 되도록 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도 오늘 큰 거 이해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눈은 감아도 귀는 열렸지요?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성령 받아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수여자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려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으로 계실까요? 몸을 가지고 있는 영으로 계실까요? 다시, 예수님은 지금 영혼으로만 계실까요?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 계실까요? 몸을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예수님 이 안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육체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육체는 여기저기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신가? 놀라운 건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심을 통하여 육체적인 것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일로 성령님은 예수를 나에게 그 안에, 내 안에 넣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예수 떠날까 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지 않는다.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온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참으로 놀라운 건 우리의 이 감정의 요소들을 잘 알고 계세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했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원어가 옆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변호사다, 그것을 또 상담가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이 옆에서 말을 한다. 성령님은 내 옆에서 말을 해요. 무슨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사경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라니까요. 아, 이게 그런 뜻이지.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담대히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았고 여러분이 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일어나시고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이 성령이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세우기 힘든 포로에서 돌아온 벌거숭이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지으려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성전을 짓는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이 된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으로 하는 거다. 너 순종만 해.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내 안에 역사합니까? 내가 성령님을 마음으로 환영할 때 역사합니다. 성령님을 정말 하나님 나 간절히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나 그거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나 정말 내 인생을 보면, 내 가정을 보면, 내 미래를 보면 성령님이 필요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동행해 살아야 되겠는데 그건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성령의 수요자이신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환영할 때 그때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향하여서 마음 열어 나에게도 충만케 하옵소서 간구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